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부터 22절 말씀 가운데서 15절,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날 새벽에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셋째 날입니다. 또 교회에 나오시고 또 가정에서 우리가 영상 앞에 앉아서 새벽 제도드린 모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한 인물이 나오죠. 한 인물이 나오는데,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그러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당신은 인생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 앞에서 내 인생은 정말 험악한 인생이었다. 누구의 고백일까요? 바로 야곱의 고백입니다. 야곱.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또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야곱입니다. 딱히 인생에 시련이 없었던 이삭보다도 어떻습니까? 풍파많은 야곱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우리가 더 매력을 느끼는 것도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우리 인생을 그 야곱의 인생이 너무나 더 많이 닮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야곱의 파란만장한 세월, 그 세월을 지내고 말년에 잃어버린 아들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 그리고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자기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7장 9절 말씀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47장 9절 말씀 보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한마디가 이 야곱의 모든 인생을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야곱의 인생은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쌍둥이로 태어났죠.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나서 야곱이 어른이 될 때까지는요, 어떻습니까? 형의 기에 눌려서 어깨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 기에 눌려가지고 한 번도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인정을 받아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붙여준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곱이란 이름입니다. 이 야곱인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 거짓말쟁이, 사기꾼,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줄까요? 어느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에게 이름을 거짓말쟁이, 사기꾼, 그런 이름을 지어주겠습니까? 또한 성격도 형보다 유순합니다. 에서보다 유순하고 그리고 체력도 형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에게 그래서 야곱이라는 아들은 정말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야곱이라는 인물이. 근데 눈이 어두웠던 아버지는 이제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최고의 축복을 해주죠. 최고의 축복 기도를 야곱에게 해줍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버림을 받고 형에게 쫓김을 받는 인생이 됩니다. 축복은커녕 어떻습니까? 저주를 온몸에 받은 듯한 그런 삶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축복권을 빼앗긴 형은 이제 동생을 죽이려고 군사를 끌고 쫓아오고, 야곱은 그래서 할 수 없이 외삼촌 라반이 사는 타국 땅 하란으로 도망길에 오릅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진짜 야밤 도주하듯이 달렸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달렸을까요? 더 달려갈 힘이 없고 어두워 길도 보이지 않는 어느 빈들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야곱은 지쳐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눕습니다. 이제 야곱에게 무서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겠죠. 형이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두려움. 그리고 이 빈들에서 정말 나그네가 돼가지고 드러눕고 있는 혼자만의 두려움. 그리고 주변의 짐승들이 자기를 해칠까 하는 그런 두려움. 그런데 그 많은 두려움 중에서 가장 야곱이 무서웠던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가장 무서운 것은 뭐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끌고 오는 것도 아니었고, 주변에 있는 들짐승들이 자기를 공격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떠나왔다는 공포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다는 그 공포가 야곱에게는 가장 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벗어났구나, 하나님을 떠나왔구나. 그런데 그때에 놀랍게 하나님이 그 빈들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왔다는 것,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었는데, 그때의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곱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어제 그 먼 길을 지금 있는 야곱의 그 자리까지 달려오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 뭐냐면, 야곱아, 어제 달려온 길을 내가 너와 함께 달리고 있었다. 야곱아, 내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일도 너와 함께 달릴 것이다. 그리고 지금 떠나는 이 고향을 다시 못 돌아온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를 이끌어서 이곳으로 반드시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야곱은 잠이 깹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그때야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을 야곱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가는 곳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야곱은 알았습니다. 야곱은 그 순간에 어떤 은혜를 깨달은 것이냐면 바로 동행의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그 동행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동행의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함께 걸어오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걸어오면서 함께 걸어오시면서 낮, 해, 밤, 달 모두로부터 다 지켜주신 그 동행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앞으로 살 모든 날 동안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그 길을 걸으시며 공과 사자의 입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살려주신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않으시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동행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야곱처럼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 그리고 나의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넘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 나의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사님의 하나님 아닙니다. 셀 리더의 하나님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시편 30편 11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편 30편 11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파란만장한 21년의 하란 생활을 정말 삼촌 라반에게 속고 산 21년입니다. 그 삼촌에게 속고 산 21년이지만 그곳을 떠날 때 야곱은 어땠습니까? 그곳을 떠날 때 야곱은 그 라반 삼촌이 가지지 못한 대표적인 6종의 가축과 그리고 가족을 얻게 되고요. 그냥 빈손으로 떠나오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거부가 됩니다. 거부가 되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마음속에 짐이었던 형 에서와의 그 원수 관계를 하나님은 화평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평생 속이는 자라고 하는 그 부끄러운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그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던 11번째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처럼 절망하고 슬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요셉을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그의 눈앞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야곱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야곱의 그 아픔과 그 슬픔을 변하게 하셔서 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날 그 밤에 맺으신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동행의 은혜를 야곱의 집안에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야곱의 인생을요 가장 잘 묘사한 구절이 바로 시편 30편 11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야곱은 이제 죽는 순간도 복된 모습이었습니다.
열두 아들을 다 부르죠. 열두 아들을 다 불러서 유언하고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다 해줍니다. 그리고 죽을 때의 모습도 은혜롭게 죽습니다. 창세기 49장 33절의 말씀 보면 그의 죽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야곱은 평생 그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누립니다. 다 누리고 주님 곁으로 간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런 야곱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본다면 바로 동행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동행의 은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상황인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곁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곁에 계십니다. 요즘 어떤 형편에 어떻게 사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상황보다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상황보다 동행이다. 처량하게 고통의 땅 화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라도 그 길을 하나님이 함께 달리고 있다면 그 땅에서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그런 황폐한 땅을 내가 뛰어가고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달려가신다면 반드시 그 땅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름이요, 바람 없이 흘러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구름은 바람이 불어야지만이 바람 때문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혼자서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신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인생의 반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뭐가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주님 되시는 그분이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주님과 함께 2022년도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혼자 보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 앞에 가신다. 하나님은 내 옆에 서 계신다. 하나님은 내 뒤에서 걷고 계신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바로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의 광야길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길을 완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완주자의 노래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6편 8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 11절. 먼저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1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8절 11절
한번 묵상해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다윗 앞에 가시고 오른편에 계시고 뒤에 계시고 왼편에서 동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깜깜한 어둠 속에서 정말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주님이라고 부르짖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환경 가운데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주님이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이 어둠 속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뭐라고? 나 여기 있다. 내가 너 앞에 있고 너 뒤에 있고 너 왼쪽에 있고 내 오른쪽에 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을 걸을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 어둠 속을 주님이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어둠 속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 주님이 함께 걸어주시는 인생길에서는요, 어둠은요 이제는 더는 어둠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걸어가 주시는 인생에서는요, 그 실패는 더는 실패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주님이 없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고, 가진 것이 적어도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올 새해 2022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한평생 동행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의 한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왼쪽에도 계시고 오른쪽에도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은 아무리 황폐한 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옥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동행의 은혜, 동행의 축복 우리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